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염병이 지난주 말씀드릴 때 전염병이 그냥 일반 전염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벌이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눈에는 보였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겠죠. 다윗의 눈에는 보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실제로 내려오셔서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학살한 거죠. 학살하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렇게 했어요. 멈춰라. 근데 그 멈춘 곳이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천사가 멈추게 된 것이죠. 천사가 멈췄다. 이 아라우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이 아라우나는 여부수 족속의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멈춘 거예요. 거기서 멈췄다.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보니까는 그곳에 이제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멈췄던 그곳에서 갓 선지자가 또 와서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므로 다윗의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여부수가 살고 있던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이 여부수가 살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여부수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만약에 여행을 가면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이렇게 동산이 하나 있어요. 동산이 성 안에 실제로. 그래서 그 원래 예루살렘을 여부수 사람의 땅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여부수 사람의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여부수 사람의 그 땅을 밑에 부분에서는 다윗이 점령했지만 그 동산 높은 곳에서는 결국은 점령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예루살렘도 다른 말로 여부수 사람들의 땅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여부수 사람이 원래 예루살렘 거기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는 이제 천연적으로 요새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다윗도 잘 이렇게 침몰을 못했죠. 그래서 여부수의 사람들 땅은 사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딱 거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다 점령했지만 그것만 딱 점령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여전히 뭡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점령을 못해도 여부수 족속의 땅은 아무리 요새라 그래도 요렇게 이제 얼마 그렇게 크지 않는 땅이고 전체가 다 이스라엘 땅이니까 당연히 다윗 왕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딱 멈췄습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와의 말을 듣고 곧바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도들이나 다윗의 특징이죠. 너무 기쁘게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화해 제스처에 너무 기쁘게 자신의 일을 딱 진행을 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 바로 즉시하는 행동. 이 부분이 아주 취약을 하거든요. 어디서부턴가 들어와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미덕 때문에 성령이 주는 감동도 계속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놓쳐버리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참 헷갈리죠. 뭘 더 신중하게 해요, 뭘 더 기도해 봐야 되는지, 무엇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인지, 예? 무엇이 성급한 것인지, 무엇이 즉시 순종한 것인지, 여러분 구별이 됩니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죠?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시간을 흘러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자꾸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경향을 봤을 때 이 다윗의 성향은, 다윗은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이게 참 우리 성도들한테는 부족한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근데 다윗은 즉시 올라갑니다. 아주 곧바로 올라가서 20절에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물 보고 나아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게 이제 아라우나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거기에 여부수 족속의 땅이지만 다윗이 올라오는 거 보고 아주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여부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두려움과 존경의 표시를 즉시 하는 거죠. 21절에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니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22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소를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소를 드리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이 소라는 이 단어, 소라는 단어가 하바카르입니다. 하바카르인데 이것은 그냥 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당질하고 쟁기질 할 때 우리는 소가 한 마리가 끌지만 이스라엘은 두 마리로 끌거든요. 두 마리. 짝을 이뤄서 두 마리를 끌어요. 그때 이 하바카르는 두 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 그러니까 쟁기질하는 소, 두 마리 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 다윗이 두 마리가 필요했던 거 맞아요. 왜냐 그러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번제는 뭡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번제 이후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게 화목제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라우나는 어떻습니까? 다윗한테 소 두 마리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뗄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뗄나무는 뭐냐면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는 타작마당에서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소 두 마리하고 그 타작마당 그 기계를 전부 다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물론 이제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좀 두려운 면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라우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냐면 아라우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드린 제물이나 제물을 바친 사람이나 다 여호와의 신을 섬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로부터는 제물을 받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으로부터 제물을 받아오지 않아요. 항상 제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키운 그 양과 서로 하나님께 드려서, 키우는 자나 또 드려진 제물이나 또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나 다 세 명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크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제물만이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이 아라우나가 소를 다 바쳤죠. 두 마리 바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나중에는 구입을 하게 되지만 그 소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우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라우나는
단지 다윗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다 그러면요, 쟁기질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알겠죠. 좀 있어서 보면 알겠지만, 정말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정말 자기가 다 드려버려도 될 정도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오순절 교회의 병폐, 막 헌금을 강조하고 복을 강조하는 그때의 병폐인데, 실질적인 신앙은 자기가 다 이런 위기가 있고 또는 기회가 올 때 나 다 드려도 된다, 이런 헌신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른 말로 헌신이에요. 자기 헌신은 뭐냐면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가 내가 여호와에게 드릴 그 제사 기간 동안에 내 걸 다 드려서 여호와를 드리겠습니다 할 때, 이 아라우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아주 있었고, 그리고 다윗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라우나의 그 재물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가 준 재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내 헌신이 없어지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헌신이, 이건 내가 헌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제안은 고맙지만 그걸 내가 돈으로 주고 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사를 쭉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 여행을 가보면요, 그 유럽 교회는 그 앞에 그 크게 그 관 같은 게 있어요. 돌로 된 관이, 예배당 안에 그 관이 있는데, 그 관이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둘 중에 두 개가 있거든. 거의 두 개가 있는데, 거의 하나는 그 교회에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 관이고, 하나는 그 교회를 건설할 때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들였던 주변에 공작이나 백작이나 그런 사람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그게 느낀 거냐면, 야, 참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죠. 우리나라는 그 교회 건축할 때 열심히 한 사람 돼서, 야, 너 교만해, 너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 유럽은 그 교회를 지었을 때 그 교회에 결정적인 헌신한 사람의 묘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줘요. 거기다가. 이런 것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래서 이 해설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아라우나의 그 헌신된 그 뭡니까, 그 마음, 다윗의 순수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윗의 순수. 저는 그런 게 순수한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결국은 자기가 순교할 때도 목숨을 내놔 버릴 수 있는, 목숨을 내놔 버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그러면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순수함, 이것들이 우리에게 혹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요구하실 때는 이 아라우나 같이 자기의 그 타작마당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소 2마리 한 피를 갖다가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23절에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구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똑같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떠냐면은 그 타작 마당까지 사버렸습니다. 은 50세겔. 이 은 50세겔이라는 가격이 이제 얼마냐면요, 은 1세겔이 일당 1인 그 남자들의 4일치 월급이에요. 4일치 사렙입니다. 그러니까 은 50세겔은 약
200일치 연봉이 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센 사람들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아니면 한 15만 원 정도. 근데 계산하기 쉽게 20만 원으로 잡으면은 얼마일까요? 2는 4천만 원인가요? 그럼 4억은 아니겠죠? 4천만 원 되겠죠? 그 정도 주고 산 거예요. 그 소 2마리, 그 다음에 쟁기 같은 나무, 그 땅, 요 앞에 할 땅을 다 사가지고 드립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가지고 값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아니하신다. 그 값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돈밖에 없어요. 돈. 왜냐 그러면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돈 외에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 죽든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막 그러잖아요. 그 사고에서 상대편이 내 아이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그 보상금으로 돈을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부모들이 돈을 가지고 협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들 죽었으니까 어차피 죽은 아들 없어졌으니까 한몫 잡아보자. 그런 뜻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아들의 생명을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값싸게 여기지 말라.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때로는 그냥 기부를 해버려요. 어디다 기부를 해버린다. 그건 내가 쓸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목숨을 대신할 수, 그나마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나마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 드리는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건 뭐예요? 내 헌신과 내 목숨을 드리는 대신으로 내가 이것을 돈을 주고 살 것이지 공짜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대구 구절, 이것과 똑같은 구절이 이제 그 역대상 21장을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25절입니다. 25절 읽으면 그 기직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28절에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시는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나니, 29절에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자 보십시오. 여기서는 그 여부수 사람에게 얼마를 주셨습니까? 금 600세겔을 주셨어요. 금 600세겔. 아니 사무엘하 24장에는 은 50세겔이고 역대상 21장 25절에는 금 600세겔이고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금 600세겔,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다윗이 금 600세겔은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금 600세겔은 어마어마한. 요즘도 뭐 금과 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금 600세겔은 어마어마한 단인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사무엘하에 보는 것은 소와 고 이렇게 거기서 드리는 제사, 땅, 그 땅만을 샀다고 나와요. 근데 역사상이 뭐냐면 금 600세겔은 뭐냐 그러면 이 여부수 사람 땅은 다 사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일을 한 거예요. 두 가지의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을 했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뭡니까? 은 50세겔은
우리도 살 수 있는 돈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로는 할 수 있어요. 예. 50세겔이면 할 수 있단 말이죠. 1인당 연봉, 연봉 우리가 헌금할 수 있잖아요. 연봉을 헌금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정도를 왕이 했다. 예, 그것은 뭐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다윗에게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금 600세겔 왕으로서 가슴 벅찰 땅을 돈을 주서 사버린 겁니다. 그 탁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참 신기하죠? 그게 바로 죄송합니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을 통째로 다윗이 사버립니다. 예.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놀러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옆에 크다랗게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전체를 다 다윗이 돈을 주고 여부수 족속에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지금의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부수 사람이 절대로 안 내려왔어요. 근데 그 여부수상을 금 600세겔을 주고 다 통째하고 그 언덕배기가 여러분 이제 가보면 막 성이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예루살렘 성까지 가려고 그러면 저기서 완만하게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리기로 했던 아모리산까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관광을 하니까 곰방 같지만 맨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상당히 올라온 다음에 올라와서도 그 번제단까지 올라가면 또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을 드리는 번제단의 자리를 드디어 다윗이 돈을 600세겔 주고 다 통째로 사버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결국은 다윗이 성을 짓는데 그 성이 솔로몬 성이 거기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솔로몬 성부터 이제 사무엘회가 끝나고 이제 역대상 11기 상이 시작되잖아요. 그 역대상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들의 이제 총체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여부수 족속에게 산 그 땅에서, 즉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 성전을 짓는 곳에서부터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또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벌을 받아서 그 벌에 의해서 멈췄던 그 타작 마당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하지 않고는 내 목숨을 드리지 않고는 값싸게 나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마음, 나의 온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사죄함을 감사하는 마음을 들여서 드리기 위해서 이 여부수 이 땅을 다 사는데,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노른자가 되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땅을 다윗이 구입을 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냥 다윗은 그 여부수 족속의 땅을 살 때는 그 개념은 없었어요. 난 단지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죄송합니다 또는 감사합니다의 제사를 드리려고 금 600세겔 들여서 여부수 땅을 다 샀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가장 노른자 땅이 샀는데 강남에 음마 아파트를 사버린 거예요. 그 땅을.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잠실이란 뜻이 뭡니까? 잠실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누에 치던 곳이잖아요. 벌레. 그거 치던 그 땅. 압구정이 뭔지 아십니까? 압구정? 압구정이라는 건요, 옛날에 선비들이 우리로 말하면 멀리 놀러 가가지고 뭐 강이 있고 거기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정자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한양에서 멀리 시골 오니까 참 좋소 이러면서 막걸리 먹었던 데 압구정이에요. 그 압구정. 그때 하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압구정 옆에다가 뒷구정이라고 이렇게 몇 개 사놓으면은 지금 이러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이 뭐 말할 수 없이 가장 좋은 땅이듯이, 그때도 여부수 족속 땅은요 그냥 변방 비슷했어요. 변방 비슷했어요.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고 높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다윗하고 예루살렘 성을 통합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됐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므로 이후의 역사는 이 여부수 족속의 땅을 통해서부터 그리고 그게 바로 다윗의 개인 사저가 다 돼버리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헌신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금 600세겔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배나 갑절로 갚아줘 버린 거예요. 배나 갑절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저는 그 다윗의 이제 일대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다윗의 일대 끝나가고 수요일에도 다윗을 제가 쭉 설교를 드리는데 다윗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이에요. 항상. 그것을 유지합니다. 다윗은 참 신기해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죄송해요. 기뻐도 하나님, 슬퍼도 하나님.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좀 기쁜 일 같으면 너무나 좋아하고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너무나 슬퍼하고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윗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참 이게 다윗의 개인적인 성향 같은데 다윗은 자기를 한 분이라고 은공을 줬던 사람을 나중에 적이 돼도 쳐들어가지 못해요. 자기에게 인연을 맺고 자기를 도왔던 어쨌든 도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시죠. 요즘에 정치 세계나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였다가 나중에 서로 안 좋게 서로 공격하고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우리들도 친구였다가 나중에 삐뚤어져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한테 공격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거 자체를 못해요. 한 번 인연을 맺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나 이런 블레셋 왕들이 이럴지라도 다윗은 그 사람을 공격을 안 합니다. 공격을. 계속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본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윗이 순수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꼭 다윗은 철없는 애들 같아요. 철없는 애들 같이 막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압살롬 죽을 때도 그 성전에 오르락 내리면서 아이고 압살롬 땅에서 넘어져가지고 울고 불고 막 다리 발목을 울고 뛰어다니고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아이고 내 아들 정말 순수하잖아. 다윗은 정말 순수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우리 성도들 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촉구하고 싶은 그 가장 성향은 순수함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참 착하고 헌신할 줄 알고 앞뒤 가리지 않고 나랑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뭡니까?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헌신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마음도 아파해주고 이런 게 순수함이죠. 초등학생 상대에서 걔네들끼리 우정을 봐봐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같이 사귀다가 전학 가니까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짝꿍이 전학 가니까 일주일 동안 울어요. 일주일 동안. 밥도 잘 안 먹고. 물론 지금 싹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 순수함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게 바로 다윗은 이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하게 언제까지 유지하냐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온몸이 차가우니까 젊디 젊은 여자를 다윗 앞에다 놔두자. 다윗은 손도 안 됩니다. 얼마나 순수해.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손도 안 돼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윗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쭉 공부하다가 결국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다윗으로부터 오는 교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이제 마치면서 다윗 참 재밌고 즐거웠던 여정, 그 다윗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는 서서히 이제 솔로몬 쪽으로 이야기가 기울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